우리 주중에 묵상을 위해 성경 본문 올렸던 말씀 중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요나서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필요한 부분들 제가 먼저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 떠오르는 어떤 문학 작품의 그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란 작가가 쓴 죄와 벌, 영어로는 주로 Crime and Punishment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crime 하는 단어는 사실 성경적인 단어는 아니고 일반 그 세상 법률적인 의미인데 그 죄와 벌의 아마 내용 쭉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상당히 성경 또는 종교적인 그러한 그리고 인간의 심리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죄와 벌이 나중에는 어떤 성화되는 갱생과 부활에까지 이르는 이러한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은 부분을 보면은 먼저 이제 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벌이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계획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벌이 되는데 그 다음에 뜻밖의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죄라는 단어와 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인과관계를 볼 수 있는데 갑자기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성경 전체 앞으로 어떤 구조가 형성이 될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노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인 노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 흐름을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일단은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생명체들을 이제 실렉션하는 것 같아요. 보존을 위해서. 그래서 한 쌍씩 그리고 또 7장에 가면 2쌍씩 약간 그 성경학자들의 연구의 대상입니다. 왜 여기는 한 쌍이고 7장에는 2쌍이라 했을까? 그런데 또 7쌍 하는 것도 있죠. 그 정결한 것들. 그래서 이렇게 차등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계속되면서 7장부터 이제 40주간 홍수가 내리고 그리고 홍수가 이제 어느 정도 그치고 방주가 아라랏이라는 곳에 이렇게 도착을 하고 그 다음 노아가 이제 물이 많이 빠졌는가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첫 번째는 까마귀를
날려보냈고, 두 번째는 이제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이 이제 이렇게 빠졌는가 보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 밖으로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8장에서 방주 밖에 나오면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만들고 이렇게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린 것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인가 아니면 노아의 자발적인 것이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추측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번제라는 것의 의미가 또 무엇인가? 이 앞에 이 번제에 대해서 어떤 드린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은 그때는 왜 이것을 드렸을까?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보겠는데, 창세기 4장 같은 경우에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 단어는 번제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도 민나하고 좀 다른 단어고. 그러니까 이 노아가 드린 번제는 히브리어 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경 계속 기록이 되면서 레위기 이런 곳에 가면은 제사에 관한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번제를 보면은 이것은 짐승을 온전히 태워서 다 드리는 것. 그러니까 다른 제사들은 뭐 곡물도 이용하고 또 짐승도 하지만 다 태우진 않고 일부를 태운다거나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을 남겨서 제사장이 가지고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제사를 드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누어 먹는 이런 게 있는데 번제만은 온전히 드리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금 거꾸로 올라가 보면은 노아가 번제를 드렸다. 완전히 태워서 드렸다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래서 올라 하는 히브리어 자체는 루트가 이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우리말하고 이게 좀 우연히 겹쳐지는데 그래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아마 연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기록을 보면은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번제 드리는 것을 보시고 그 향기를 맡으시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안 하셨을까?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추측밖에 못하겠죠. 이 성경에 따른 어떤 설명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노아가 번제를 드린 것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이와 같이 모든 생명체를 한꺼번에 다 죽이는 이러한 것은 하지 않겠다는 어떤 언약과 무관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노아와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은 것도 이 노아가 드리는 번제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 간에 무언가 좀 연결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언약이란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과 이게 연결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것이 성경에서 또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띠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이 사무엘 하에 가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받았다는 다윗이 나중에 큰 잘못을 저지르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되는 것은 이제 우리야 장군의 아내와의 잘못된 어떤 관계에 의한 사건.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조금 충격적인 것이 인구조사를 한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인구조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는 게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큰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벌을 내리실 때에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드렸더니 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역시 다윗이 번제 드리면서 기도를 했겠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렇다면은 이 인간이 어떤 일에 대해서 드리는 번제란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죄와 벌을 주시는데 분명히 뭔가 관계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노아의 번제와 하나님의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 그리고 나중이지만 다윗이 또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완전히 멸하지 않고 재앙을 그치시더라. 그래서 이 죄와 벌과 은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다이내믹한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성경에는 무언가 연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창세기 홍수 사건부터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 사람이 변했나? 홍수라는 심판을 내리신 것은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께서 참 창조하실 때 기대했던 것과 너무 빗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면은 이 인간의 본성이 홍수를 거치고도 변하는 것 같지 않다는 감을 우리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것을 전제로 하고 주어졌다. 너희들이 앞으로 의롭게 죄 짓지 않고 잘 살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조건부가 아니고,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이게 고쳐지지 않겠구나. 어떻게 보면은 고쳐지지 않을 인간의 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언약을 주시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완전히 없어져 버릴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미스터리인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무 가슴 아프시지만 인간의 본성이 정말 이제 안 고쳐지겠구나 하는 걸 이미 다 아시고, 그러나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든지 다 멸할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노아의 언약부터 여기에서 대두되는 것이 인간의 죄는 계속될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돼야 된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에게 어떤 선한 것을 기대하기가 참으로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이 강도지지 않으면은 인간의 역사는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두고 전후에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두 개의 말씀에서, 그리고 제가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참 힘드는 부분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노아는 그 당대에 참 의롭고 완전한 자였더라 했는데 이것이 노아가 정말로 완전한 인물이다. 노아에게는 죄의 어떤 본성 자체가 전혀 없다는 이 얘기가 결코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왜? 바로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아들들의 어떤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또 저주가 나오는 것. 그러니까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본성이 그리고 계획이 참 악하구나 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이 입는 거지, 사람 스스로 은혜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다가 뭐예요? 선한 행위보다는 악한 것이 더 많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선을 강조하시고 이 악을 덮지 않으면은, 그리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은 인간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 자체가 없어진다. 이것이 창세기가 저희들에게 주는 오늘 읽었던 말씀의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힘드시겠다.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참 착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서 바른 길로 가면은 부모님이 참 마음이 기쁠 것인데, 아무리 타이르도 애가 자꾸만 빗나가고 이러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창세기 6장 그리고 8장에서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 물들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은 계속 갚아하시면서 계속 용서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러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힘드시겠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번제를 드리고 그 이전에는 또 완전한 인물로 부각이 되면서 은혜를 입고, 그렇다면은 분명히 노아가 한 어떤 역할이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출애굽기로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선택한 인물은 완전하죠. 제가 완전하다는 것은 인격이나 이런 게 완전하다는 게 아니고 특별히 모세라는 인물을 딱 선택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 동안에 걸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내고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를 오늘도 한 번 더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조금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3주 전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간단하게 나누고 그 모세의 그 중보 기도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몬로 퍼블릭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주로 책을 빌려서 보는데 한 3주 전에 그 이메일로 내가 빌린 책 2권이 이제 이틀 후에 그 만기일이 됐다 연락이 오죠. 그래서 제가 한 3주 더 남아있는 것으로 내가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만기일이 일찍인가 이래서 그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녹음된 음성이 나오기를 지금 너무 바빠서 전화 받을 수 없으니까 그 내용을 녹음해 놓으면은 자기가 연락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요런 사연을 얘기를 하고 그런데 전화를 하고 나서 다시 내가 라이브러리의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니까 그게 채팅하는 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뭔가 일단은 채팅이니까 뭐가 되긴 되겠지 하고 이제 쳐넣으니까 거기서 또 답이 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책을 이틀 후에 만기라 그러는데 내가 이 책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싶다. 그래서 조금 연장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연장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수요일 날 반납은 좀 힘들고 내가 금요일이나 주일 날에는 꼭 밖에 나가니까 그때 반납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된대요. 이래서 이제 일단 그 얘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연락이 안 오길래 저는 이제 그 자체 내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된가 보다 했는데 한 1시간쯤 지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도서관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그 문제 해결이 됐다고 그냥 얘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이분이 그래도 내가 그거 남겨놓은 거 보고 자기가 참 이렇게 시간 내서 다시금 리턴 콜을 하는데 그리고 내가 해결됐다 그러면 그분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로 전화를 했는지. 그래서 제가 다시 차근차근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책을 꼭 다시 읽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꼭 다시 한 번 더 읽고 싶다. 그러자 그거 읽는데 한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으냐. 그래서 제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겠다.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그러면 한 번 더 리뉴얼을 해서 3주간을 주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로 이제 제가 그걸 했는데 처음에는 안 된다. 한 며칠간 여유만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은 내용인데 3주 연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분이 전화를 했을 때 해결됐다 그랬으면 거기서 끝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가 전혀 없는 것 같지만 또 우리의 기도도 이런 면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한 번 기도하고 응답 없으면은
아이,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네 하고 그냥 스탑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기도를 할 것인가? 우리가 모세의 중보 기도가 이제 쭉 나오는데, 모세가 처음에 산에 올라가 40일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지금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가 났구나. 아주 노하시고. 그때 모세가 첫 번째 기도한 것이 성경에 이제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그렇게 노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많은 투자도 하셨고 또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약속도 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 이제 마음이 누그러지셨는데, 그리고 모세가 그 길로 내려와서 이제 특단의 조치들을 몇 개 취하죠. 금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또 아론을 불러서 문책을 하고 또 끝까지 버티는 한 3,000명 가량이 레위 자손들에 의해서도 죽임을 당하고, 이러고 나서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러 가죠. 그런데 이때의 기도는 백성들이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용서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죄가 너무 위중해서 용서를 못 하시겠거든,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결국 모세의 중보 기도는 바로 뭐예요? 나를 희생 제물로 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보 기도가 하나님에게도 부담스러운 식으로 같아요. 이런 중보 기도가 하나님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넌 괜찮은데 왜 너를 죽여달라느냐? 근데 중보 기도는 용서를 안 해주시려거든 나도 같이 없애버리십시오 이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부담스럽시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지도자는 제대로 세웠구나.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이 정도는 공동체를 위해서 각오를 하고 헌신할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리고 바울 사도가 역시 모세와 같은 기도를 많이 하죠. 그 이스라엘 내 동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 편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 바울 사도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들은 이 정도의 마음의 각오는 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또 회막을 짓고 계속 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모세가
이 세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참 배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하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십계명을 받으러 두 번째 올라가셨을 때 이제 산에서 그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이런 것이 다 지나가는데, 그때 모세가 땅에 엎드렸다 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난주에 봤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모세가 34장 9절에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선민으로 삼으소서. 제가 이 모세의 한 절밖에 지금 그 기도문을 기록을 안 해놨지만, 보면서 몇몇 가지 느낀 게 뭐냐면은, 변호사들이 이제 재판정에서 자기가 변호하는 어떤 그 피고인에 대해서 판사에게 정상 참작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참작을 해 주시옵소서. 이런 걸 계속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모세의 요 기도 내용을 보면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다 떼내라 그래라, 그런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그때 제가 장신구를 떼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으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에 비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변호사들 하는 것처럼 하면은 모세가 이제 이 백성이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장신구도 다 떼내고 지금 그렇게 자숙하고 있으니 정말 봐주십시오. 이런 하나님께 어떤 선처를 부탁할 만한데, 이 기도의 내용은 그게 전혀 없어요. 그냥 이 기도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다 했는데, 맞습니다. 이 백성 정말 목이 뻣뻣한 백성 맞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본성이 그리고 계획이 악하다 그러면서도 언약을 해주시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얘기도 하나님 아시는 것처럼 이 백성의 본성이 악하고 계획이 악합니다. 참 뻣뻣합니다. 선하게 되면 용서해 준다 하면은 이 백성들은 전혀 미래가 없습니다. 악합니다. 제가 봐도 앞으로 선하게 잘 될 겁니다 하는 약속을 저도 절대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 악과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제가 간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그래서 모세가 중보 기도를 드리면서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미 선민으로 삼으셨으니 계속 선민으로 좀 그렇게 대우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가장 근원이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봤던 창세기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큰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인류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을 계속 선민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런데 단 하나 모세가 기도해서 활용을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 눈에 나는 꼭 들었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그것에 근거해서라도 이 백성 좀 돌봐주시옵소서. 이 아주 특이한 내용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창세기에 제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럼 창세기에서 그 노아와의 언약, 즉 모든 생명체를 그렇게 멸하지 않겠다는 이 언약이 노아가 하나님 눈에 쏙 들었다. 그게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고 이 모든 일이 진행되게 하는데 이 모세도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은혜를 입었다면은 이 백성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인간 지도자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인간이 어떤 공동체에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의 어떤 일원이 또는 지도자가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오늘 모세의 중보 기도를 깊이 살펴보니까 또 한 가지 의문이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아론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백성의 뜻을 그냥 따라서 일을 처리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인간의 뜻을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만약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는 그냥 손보지 않을게. 하지만 네 공동체의 다른 이 공동체의 일원들은 내가 손을 봐야 되겠다. 그럴 때에 공동체 지도자가 내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과연 지도자로서 올바른 모습인가?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 우리가 가장 좋다고 자꾸 얘기들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럴 때에도 너 참 지도자로서 괜찮다고 하실 것인가?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그리고 특히 오늘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또 모세가 하나님 목전에 은총을 입었더라.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에 하나님, 정말 내가 은혜 입었으면 그 증거로 보여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미리 답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이게 걸림돌이 때로는 되지 않을까. 창세기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한 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모세가 계속 중보 기도하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나름대로 성경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은, 인간은 참 악하구나. 잘 안 고쳐지는구나. 하나님도 이걸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사이에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또 필요하구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그 중보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구나. 중보의 역할을 잘 맡는 지도자가 서면은 그 공동체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고, 그 중보의 역할을 지도자가 못하면은 그 공동체는 아주 피폐해지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은 우리가 놀라는 그 케이스가 좀 있는데, 첫 번째는 요나란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요나가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 요나서에 기록된 특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속성이 싫은 거예요. 이런 특이한 케이스. 그래서 우리가 요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보면은 크게 놀라지 않는데, 요나란 인물 자체를 모르고 요나서의 내용을 모르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가만 이렇게 우리가 배워가지고 요나서를 봤다면 우리가 다 충격으로 놀랄 거예요. 선지자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런데 요나서에서 또 하나 충격은 니느웨의 지도자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수르, 유다, 이스라엘 이런 다 근처에 살고 있었으니까 서로가 섬기는 신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수르 경우에 그때 최강국이었다면은 자기들의 신이 가장 강하다고 믿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정말 이상한 사나이가 나타나서 설교를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히브리어로는 딱 5단어예요. 니느웨가 40일 만에 망할 것이다.
엄청난 미스터리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일단 요나서에 기록된 것만으로 봐서는 그 요나가 그거 외칠 때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외쳤겠어요. 어쩔 수 없이 들릴락 말락. 내 소리가 안 들렸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하면서 외쳤을 거 아니에요. 외쳤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베옷을 입고 전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라 그러고, 이 전 백성뿐만 아니고 완전히 동물까지 이게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이 니느웨 성의 이 이방 왕은 백성들뿐만 아니고 이 동물들까지 완전 창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노아의 언약을 마치 알고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로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Who knows? 이 니느웨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 있는가? 분명한 것은 이상한 사나이가 나타나서 뭘 외치는데 그 외치는 근거가 되는 신이 있는가 보다 하는 것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이 분명히 이러한 심판을 할 능력이 있는가 보다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용서해 주실 거다 하는 데 대해서 믿음이 있었던가? 니느웨 왕의 모습을 보면은 이것은 용서해 줄 수 있다는 믿음보다도 더 강한 것 같아요. 소망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모습으로 봐서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 막강한 신이 심판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그 신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심판을 멈추어 주실지 who knows? 뭘 알고 믿고 나가는 것보다도 실가락만한 소망을 붙들고 나간다는 것이 더 힘들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니느웨의 지도자, 이 왕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체면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 이 신이 우리의 이러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은 용서해 주실 정도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분이겠다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니느웨 성은 이 지도자가 있는 동안에는 구원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물론 한 100여 년이 지나가고 우리 선지자 나훔의 그 글을 읽으면 결국 니느웨는 망하죠. 그렇다면은 한 공동체의 지도자의 역할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중보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신약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오늘 봤던 창세기 노아와의 언약, 출애굽기 모세와의 언약,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다윗과의 언약, 그 모든 언약을 하나씩 하나씩 훑어가면은 결국 메시아의 출현이 그 언약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죠. 노아와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 모든 생명체와의 언약. 아브라함의 경우는 땅 그리고 후손에 대한 언약, 모세의 경우는 성민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경우는 이제 메시아의 언약으로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오셨는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 세상 죄는 우리가 오늘 창세기 8장의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죄의 본성, 결국은 세상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모세의 중보기도에서 역시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런데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모세가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하고 자신의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헌신적인 자세로서 임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노아가 번제 드렸던 그 번제물처럼 모세가 나를 바치겠다는 그런 헌신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서 바쳐지는 그 많은 희생의 제물들처럼 역설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린 양의 죽음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이 역설적이면서도 우리에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것을 아셨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죄의 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더 죄된 생활에서 떠나서 죄에 일단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든가 은혜라든가 이런 단어가 그냥 의미 없이 우리의 입에서 종교적인 언어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과 은혜는
이루기 위해서 많은 어떤 희생들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느 정도 즐거운 순간이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는 아마 이 인류 역사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가슴 아파하시지 않을까. 이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한번 깊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